또한 이 비를 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이 고백이 진심이길 바랍니다. 때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미워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우리 한영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며칠 전에 한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휴가 계속되어서 가족들과 함께 산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힘들게 산을 올라가다 내려오는 길에 불교에서 진행하는, 절에서 진행하는 행사에서 음식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거절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에서 주는 음식은 먹을 수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다들 괜찮다 아이를 설득했다 합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오히려 안 먹는 것이 율법적으로 율법주의가 될 수 있으니 먹어도 돼.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야 라고 설득했지만 아이는 끝까지 거절했다고 합니다. 사실 교육부서를 담당하고 있다 보면 이러한 아이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 음식을 절대 먹을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제사밥이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 제사밥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부모님들은 걱정합니다. 이 아이가 이 배고픔을 이겨내고 배고픔 가운데도 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과연 이 아이를 위한 것인지, 이 아이를 어떻게 설득하는 게 맞는 것인지, 오히려 이 아이가 율법주의로 빠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이러한 아이들의 모습 어떻게 보이십니까? 걱정되십니까? 아니면 이 아이들을 칭찬해주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이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해야 할 것은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아닐 것입니다. 이 아이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느냐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런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한 끼의 식사 정도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에게 조금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의 잠시의 유익보다, 나의 잠시의 욕구보다 나의 잠시의 고통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것, 이것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에서 나아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율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율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율법으로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매 지난 수요일마다 이 율법에 대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율법으로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파기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율법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그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러한 율법의 문제로 인해 회의가 벌어진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인 예루살렘 공의회이지요. 공의회가 열린 가장 큰 배경에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진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됐을 것 같은 그 복음의 말씀이 이방인들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어떻게 보면 더욱더 간절한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됐을 것 같은 그 복음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기 시작하고 그들 가운데서도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하나님이 여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당시 바울과 바나바, 다른 사도들의 눈에 보일 정도로, 그들이 보고해야 되는 상황이 될 정도로 많은 이방인들에게 열려 보여집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관습이나 제도나 율법 가운데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라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그 모인 이유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생각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시작하며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 그들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가르칩니다. 무엇이라 가르칩니까?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율법, 우리가 지켜왔던 관습, 우리가 지켜왔던 제도, 너희도 똑같이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특별히 할례를 강조하죠.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할례가 자신들에게 가장 인생 가운데 중요한 징표가 되죠.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 복음을 들은 너희 또한 구원을 받기 위해 유대인들이 지키는 모든 율법과 관례와 제도와 심지어 할례까지도 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말하고 있지만,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하는 그들의 관습 가운데 가장 첫 시작이자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할례를 행하여야 한다는 이 말의 속뜻에는 너희가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례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할례를 지켜야 한다는 그 말의 속뜻에는 우리가 지키는 모든 율법, 모든 관습, 모든 제도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직접 본 바울과 바나바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그 율법, 그 관습, 그 제도대로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즉 율법과 관습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다시 율법과 제도와 관습을 답습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들 가운데 문제가 생깁니다. 다툼이 생기는 것이죠. 논쟁이 생깁니다. 개역개정 본문에는 사실 적지 아니한 다툼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우쿠 오르게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오르게스라는 단어가 적지 않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앞에 붙은 우쿠는 부정사입니다. 이 우쿠라는 단어가 붙었을 때는 이 의미가 조금 달라지죠. 아주 격렬한, 매우 심각한 이라는 뜻으로 변화됩니다. 즉 적지 아니한 다툼이라는 뉘앙스로 우리가 읽었을 때는 큰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원문을 보면 격렬하게, 매우 심각하게 이들이 논쟁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퉜다는 것이죠. 자신들끼리 그 모든 것을 다투며 논의했지만 판단을 내릴 수 없어 이 문제를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들의 공의회가 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복음의 역사를 믿기 시작한 이방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다시 율법, 관습, 제도, 할례 등 그 모든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그대로를 그들도 지키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이방인들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 그대로 그들이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한 대로 놓아둘 것이냐. 논의하기 위해 모인 이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절에 등장하는 사람이죠.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이 다시 일어나 할례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 율법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5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유대인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들이 다시금 그 할례를 받고 관습을 지키며 제도 가운데 들어와야 하며 그 자신들이 지켜왔던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해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말에 이들 스스로가 모순이 존재하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들 또한 이미 유대교를 떠나온 자들이죠. 이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 가운데에서도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령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전해 들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율법을 강조합니다. 본인들이 이미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교에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증거가 있는 기독교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대교의 문화를, 유대교의 신앙을 답습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1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당시 유대교에서 나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나온 모든 유대인들 또한 인정했습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선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시사 구원에 이르시게 한 그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셨음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다시 이 논쟁을 시작한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다시 할례를 강조하며 할례 가운데 구원이 있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은 왜 필요합니까? 법은 무엇 때문에 존재해야 하는 것일까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법 없이도 사는지 아시나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실 줄 알고 보기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모든 욕망을 잘 절제하고 통제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도 알며 자신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자신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1번입니다. 2번은요, 자신의 욕구와 욕정을 이겨내지 못해서 자신의 욕정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 2번입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법이 없어야 할까요?
네, 괜히 잘못 대답했다가는 큰일이 날 것 같아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사실 사람의 어떤 시점의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답이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신을 잘 절제하고 자신의 자제력과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법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습니다. 법이 있어도 법을 잘 지킬 것이고요, 법이 없어도 법의 통제력보다 더 자신을 잘 통제하고 절제할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법이 없어졌을 때 자신의 욕구대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질서가 깨져버릴 것입니다. 자신으로 인해 자신의 삶의 질서들이 깨져버린다는 것이죠. 사회에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기에 우리의 사회 가운데는 법이 존재합니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욕구대로 살면, 욕망대로 살면 모두가 망가지기에, 모든 질서가 파괴되기에, 모든 것이 망가져 버리기에 최후의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렇다면 불완전한 존재가 그 최후의 수단인 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완전해질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법은 아무리 잘 지킨다 하여도 그 법의 테두리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빨간불에 건너지 않는 것이 법이죠. 빨간불에 건너는 것을 무단횡단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빨간불에 건너지 말라고 법을 만든 것일까요? 네, 다들 대답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빨간불에 건너면 일단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죠. 자신의 삶의 질서가 파괴될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운전을 하는 사람들의 질서가 파괴되죠. 빨간 불에는 당연히 사람이 건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지나가는 모든 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아니면 사고가 나는 위험이 발생합니다. 자, 그렇다면 빨간 불을 잘 지켜서 건너면 하늘에서 갑자기 한 1,000만 원 정도가 떨어지나요? 법을 잘 지키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려보내시사 조금 못생긴 얼굴을 좀 예쁘게 바꿔주십니까? 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무언가 더 나아지나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기에 법은 그 한계 테두리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들 또한 동일한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이란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법의 테두리를 말씀하신 건데 그것을 구원까지 연결해 갑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그 반쪽짜리 테두리를 강조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가 관습을 잘 지키면, 너희가 제도를 잘 지키면 더 나아가 우리가 할례 받은 것처럼 너희 또한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완전해질 수 없죠. 율법은 죄인된 우리, 불완전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소한의 질서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따라서 서로를 학대하거나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서로를 미워하거나 서로를 다치게 만드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최소한의 절제할 수 있는 강제성을 부여하셨다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그렇게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사도들이 그 진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논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릴 수밖에 없었죠. 자, 그렇다면 반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만 존재하고 율법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생겨날까요? 무엇이 옳은 행동인지를 판단할 수 없게 되죠. 무엇이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소한의 우리가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최소한으로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명하신 것,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율법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법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시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들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와닿는 건가요? 나는 부모니 자식은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기에는 세상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까? 내 생명이 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나오면 떡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국수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것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원동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율법을 지키는 그 의지는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즉 율법에서 구원이 나온다 말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최소한의 명령을 자신의 구원을 위해 사용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자신의 구원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목적이 누가 됐습니까? 영광을 받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구원을 받는 나인가요? 구원을 받는 나로 변경됐다는 것이죠. 즉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 자체가 나를 위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행동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할례는 구원과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할례가 의미가 없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할례를 받겠다는 그 결단, 그 결심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지만 할례를 안 한다고 해서 구원과 멀어집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 육신의 할례는 사라졌죠. 즉 이제는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존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우리는 할례로 구원을 받는다 말하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았기에 구원을 받았다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그 은혜, 그 사랑으로 마음의 할례, 즉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징표가 되어서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마음의 할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신약시대에 와서 완성된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할례를 받으라 명하셨습니다. 마음 가운데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지켜 행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아이들의 모습이 예쁜 거죠. 우리가 보기에도 이렇게 예쁜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아이들의 그 고백, 그 결단, 그 결심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기에 그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강조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에 너희가 동참하길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함께하길 원한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로마서 13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율법은 사랑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된 율법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죠.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했을 때 이웃과 관련된 모든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변의 이웃에게 행하라 말씀하신 것들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에 있습니까? 아직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결단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여서 그 사랑밖에는 우리에게 없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의 강제성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이미 내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자유롭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1장 25절의 말씀에 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주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법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듣고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유를 주는 그리스도인의 법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법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 법이 자유를 준다 말씀하십니다. 즉 사랑하면 구원을 목적으로 하여 자신의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사랑으로 자유롭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 율법이 힘들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율법이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에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지켜 행해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는 힘듦보다 기쁨이 넘치기에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기쁨을 강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정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여서 율법이 힘듦이 아니라 기쁨으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내 옆에 있는 자를 위하여서 내가 조금 수고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있냐는 것이죠. 내 옆에 어려워하는 자를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시간이 기쁨이십니까? 교회 가운데서 자신만을 챙기는 사람을 보며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지, 그를 위해 기도해 줘야겠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할 때 그에 대한 미움보다 기쁨이 가득해지고 계십니까? 율법의 강제성보다 더욱 자신을 통제하고 자신을 희생하며
자신보다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그렇기에 하나님도 사랑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공동체가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며 서로 타인에게 율법만을 강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그 모든 법을 지키는 데 기쁨으로 섬기며 기쁨으로 배려하고 기쁨으로 사랑을 나누는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한영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 자유를 주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종교적, 도덕적, 규범의 행위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용서받은 자로서 남을 용서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세상 가운데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주인이며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자신 스스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다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의 힘으로는 무엇도 해낼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사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 도덕적 규범의 행위로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시사 사랑으로 더욱더 서로를 품고 안아가며 서로를 위해 배려하고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여서 희생하고 서로를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 하나님 그러한 한영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유 가운데 주님의 그 율법을 기쁨으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온전히 주님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 주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기쁨으로 행하며 하나님 사랑으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값없이 받은 사랑이오니 또한 이 사랑 주님 우리 또한 값없이 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서 주님의 복음에 들고 하나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주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귀한 복음의 말씀, 그 사랑의 말씀, 하나님 그 용서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 또한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하여서 주님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주님 말씀하신 하나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도구로서 살아가는 하나님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믿으며 오늘도 순종하며 감사하며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사랑하는